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 말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으니.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며 누려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믿음을 향한 질문, 내 믿음을 향한 질문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서 묵상하게 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완전히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기록된 반면 요한복음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왜 믿는 자들을 향해서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겠습니까? 분명하지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점검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이 시작되자마자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향하여 질문을 던져주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점검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요한이 우리에게 하는 그 질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함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더 깊이 있게 나아가는 영적 믿음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내 믿음을 향한 질문,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천천히 읽어보지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고 빛으로 사람들을 비추어 주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믿음을 향한 첫 번째 질문이 바로 나오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어떠신지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며 누구로 알고 계신지요? 어쩌면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릴 정도로 또 교회에서 이것저것 할 정도면 당연히 예수님을 알고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예수님을 알을 뜻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을 알고 있느냐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곧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믿고 있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고 제자들은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답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답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표현할 수 있는 제자들입니다. 아니,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다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인간적인 예수님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는 고백하지 못하고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좋은 분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듣습니다. 어떠신지요? 예수님이 좋은 분 같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입니까? 사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좋은 분이다라고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분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것을 다 버리고 따라오라고 말했고, 십자가 지라라고 말했고,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내밀라고 말했고, 속옷을 원하면 겉옷까지 주려고 하신 그런 분을 어떻게 우리가 좋은 분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원하는데 어떻게 우린 좋은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만약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질문 받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것,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알고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그 사람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정의에 따라서 관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집에서는 아빠입니다. 그래서 성도들께서 제게 원하는 것과 저희 아이들이 제게 원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게 다른 이유는 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며 관계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 구원자,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에 대한 대답이 그리스도다라고 한다면 그분에게 우리가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 생명을 구하는 것이지요. 반면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면 세상을 뒤집어 달라고 구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엘리야다라고 답한다면 기적을 행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레미야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위하여 울며 기도해달라고 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직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다른 것 구할 것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 생명만, 오직 영적 믿음만 그분에게 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시작되고 영적 생명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며,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기는 지금 우리가 어떤 신앙이든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을 단순히 사촌형으로 고백했던 요한이 결국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처럼 그 생명과 믿음이 우리에게도 시작되며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의 변화가 우리에게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믿음을 향한 질문 두 번째는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 12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영접하지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질문으로 바꾸어 본다면 우리의 믿음을 향한, 내 믿음을 향한 두 번째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는가? 라는 질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함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믿음이 시작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접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1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자기 땅, 곧 예수님의 땅에 오셨는데 그의 백성, 곧 예수님의 백성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건 그 땅이 예수님의 것인데 예수님의 땅으로, 그 백성이 예수님의 백성인데 예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지요. 그럼 영접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해집니다. 내 땅의 왕을,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접했나라는 질문은 내 땅이란 내 가정에, 내 땅이란 내 직장에, 내 땅이란 내 교회에 왕을,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라고는 질문과 동일한 것이지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누구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고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탕자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탕자는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재산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 배은망덕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가 아버지를 떠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실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내 뜻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나갔던 그의 인생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나빠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엉망이 되었고 결국은 아버지께 돌아오게 됩니다.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나왔는데 왜 돌아간 것이겠습니까? 내가 아버지 속에 살 때, 아버지 다스림 속에 살 때, 아버지의 그 말대로 살 때 가장 큰 은혜가 있었던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연을 날려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은 하늘에 아주 자유롭게 나를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연을 더 자유롭게 하고 싶다고 해서 줄을 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훨훨 더 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게 됩니다. 마음껏 나는 것이 아니라 추락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삶도 동일합니다. 세상의 통치, 세상의 다스림, 그런 것은 주종의 관계, 정복자와 피정복자와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나를 죽이기 위함도, 나를 다스리기 위함도 아니고 나를 살리고 나를 일으키기 위한 통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은 나를 묶어두거나 나를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영적 생명의 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느냐라는 질문은 지금 내가 무엇으로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과 동일한 것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로 살아가는 영적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내 믿음을 향한 질문 세 번째는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요한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것이지만 은혜는 예수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다 라며 설명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향하여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해야 될 세 번째 질문은 충만함의 은혜가 있는가, 또 그 은혜로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축복하기는 우리의 믿음과 생명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믿음이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게 설명한다면 은혜로 산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래서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말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결정하게 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닌 은혜의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으로, 내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이 바로 은혜로 가장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싸움은 내가 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 것인가의 싸움으로 우리는 보통 좋은 일이 있을 때 은혜라고 하지만 그것만 은혜가 아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셔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리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인 이유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의 이유인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가장 큰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증거이자 영적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축복하기는 그분의 뜻으로 사는 은혜가, 그분의 뜻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온전한 믿음과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를 위해 말씀 앞에 내 믿음을 온전히 점검함으로 나아가는 영적 은혜를, 그래서 그를 통해서 거룩한 믿음이 끝까지 지켜지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 되게 하시고, 그 온전한 믿음 되어 예수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만 믿고 예수만 따라가는 믿음 되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점검함으로 온전하고도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제 시작이지요. 이 새로운 시작의 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함으로 끝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